안녕하세요. 이제 어느덧 2016년 제15차 예배학 강의 마지막을 사랑하는 학생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가장 중요한 숙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서의 삶과 사역의 평가가 A냐 B냐 C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예배 인도자 중에 예배자로서의 삶과 사역을 한평생 살아온 한 지파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중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큰 치명적인 실수를 했느냐 잘못을 했느냐 하는 것은 창세기 49장 5절 7절에서 보면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라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라는 말이 아주 강렬하게 두 번이나 창세기 49장 7절에 등장합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이 레위와 시므온 지파를 야곱 지파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참으로 여기서 우리가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이렇게 멀지 합성이 됐다는 것을 아시죠?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의 앞길은 저주 두 번씩이나 강조되고 또한 잔해하는 기계라 하는 참으로 레위 지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그러한 치명적인 잘못을 한 레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예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상처받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성막 한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한 하나님의 가슴을 가장 난도질한 그래서 하나님이 3,000명을 죽이고도 그 분노를 그 죄에 대한 그 응징을 참을 수가 없어서 또한 하나님이 3,000명을 죽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 35절에는 백성을 또다시 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보응하는 그와 같은 아주 무서운 진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출애굽기 32장의 성막 한가운데 그 사건이 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한 자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는 것이 예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크 언약궤요. 이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mercy seat 속죄소다. 그래서 언약궤가 성막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또한 성막궤에서 이 언약궤에서 가장 또 먼저 나오는 게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로 4번씩이나 속죄소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하는 이 언약궤 안에서도 속죄소 이른바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하는 이 mercy seat을 출애굽기 25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레위의 치명적인 잘못을 레위는 어떻게 회복하느냐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모세의 편에 서서 금송아지 사건을 거부한 레위 자손은 여기서 커다란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반전이 레위 자손의 역사 속에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열어주느냐 이른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느냐 거듭 강조하지만 레위는 저주의 저주를 받을 자요 흩어지고 나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 언약으로 야곱의 유언으로 남겼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이것이 어떻게 반전, 이것이 어떻게 치유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학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예배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다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어메이징 타치가 예배에 임해야만 진정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세대 가나안 1세대는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38년 39년 방황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라는 것은 넘버링 계수합니다. 두 번의 계수가 이 가데스 바냐 사건 전과 후로 나뉘어서 계수가 이어지는데 이때 각 회중 각 사람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명수대로 계수했다. 이렇게 분명히 이 listing every man by name one by one 이렇게 take a census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 레위 자손을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했다. 레위 남자는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계수법에 따라 이 그 레위 자손은 22,000명이 그 12지파의 계산법에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에 보면 땅 분배를 위한 계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 분배에 있어서 야곱의 12지파 중에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로 계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그 요셉을 창세기 마지막 48장 49장의 예언에 따라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 민수기 1장 이 32절 32절과 3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여기 20세 이상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했다. 이렇게 이 계수법이 나눕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들 이것이 그 성경의 그 계수법입니다. 그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민수기 1장 32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군사로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민수기 1장 모세에게 20세 이상의 계수를 할 때 민수기 1장 2절에 또한 강조되어 있습니다. 각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수기 1장 3절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그리고 모든 자를 군대대로 계수해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군인 싸움에 나갈 군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총계로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하는 것이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그러면 이 60만 사람 중에 이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바로 이 총계 중에 민수기 1장 46절의 이 총계 중에 레위 지파는 47절에 보니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 조상의 지파대로 레위인은 그 계수에 들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레위 지파만은 49절에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그들을 헌신케 하기 위해서 강조한 것을 보면서 53절에 레위인은 예배 인도자로서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자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60만 가운데는 레위 지파는 제외됐다는 거, 이 레위 지파의 총 숫자가 3장 15절에 우리가 계수한 것으로 보면 총수가 2만 2천 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본다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군대에 들어갈 군인이 될 만한 사람을 계수한 것이 바로 민수기 1장의 총 계수가 60만 3,550명이요. 여기에 레위지파 2만 2,000명가량은 그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질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1세대는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으로 갈 만한 60만의 이스라엘 그 누구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민수기 14장 1절 2절에서 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사람이 억울해도 2시간만 울어도 속이 후련한데 어떻게 이 밤새도록 10시간이 아니라 정말 12시간 이상을 그렇게 울어댔겠다는 것은 참 이 졸음도 안 오고 밤참도 안 먹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기이하다. 이렇게 우리 신학대학 때 은사였던 분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는데, 이 민수기 14장 2절 들어가지 못할 땅에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웬 이런 고생을 하느냐 하는,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거를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거늘 하는 이런 원망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0번을 원망을 했다 하는 신명기 이야기가 나오지만 10번이라는 숫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원망으로 찌들어 있었다, 원망에 눌려 있었다,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얼마나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런 삶의 원망, 삶의 상처,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의 소리도 듣고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듣는데 우리는 하필 우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말한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As surely as I live, declares the Lord,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s I heard you say. 참 너무나도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declare 했다는 것은, 이 declare라는 이 신탁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행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강한 집념과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추진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원망한 그 말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그래서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가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20세 이상 된 누굽니까? 군대에 나갈 싸움할 사람, 이 세 가지, 이 싸움에 나갈 군인으로서 20세 이상, 이 60만 레위지파는 제외된 이 사람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놀라야 될 것은 여기에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하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보충 또한 약간의 교정 또한 분명한 우리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도가 아니라 한두 명도 아니라 레위 지파 22,000명이 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원망하지 아니하는 다른 원망의 다른 지파와는 달리 원망하지 않은 레위 지파의 족속들은 성경의 분석대로 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원망을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레위인 자손 22,000명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바른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4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눕니다. 이제 땅에서 취한 기업을 나누는데 여기 땅 나누어 줄 때 엘르아셀과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 레위 지파 대표로 가나안에 이 그 엘르아셀이 등장을 합니다. 참으로 이 많은 이 사람들 중에 특별히 레위 이 지파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않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그 신명기 2장 14절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 이후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군인입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쳤다. 다 멸절됐다. 16절 신명기 2장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 백성에서 진멸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소리를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진멸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아니한 그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 여호수아 5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수아 5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할례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여호수아 5장 6절에도 또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기를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광야에서 죽은 사람의 초점이 누구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이었다. 여기에는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스라엘 60만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기에 60만의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22,000명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14장 1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 세 사람이 나누는데 여기에 레위 지파의 후손인 엘르아사는 아론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론의 아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엘르아사는 레위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원망할 때 다수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한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의 삶을 산 이 레위 지파는 멸절의 위기, 저주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그들이 모세의 편에 서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삶을 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덕분에 2만 2천 명 전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함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예배 역사를 통해서 한번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우리 기독교 예배 의식이 언제 구체적으로 생겼는가,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6세기 때 그 유명한 그레코 문화의 대가였던 그레고리 교황이 혼란스럽고 문란해지고 무질서한 예배를 이른바 이 그레코 로마 그 환생 의식이라든가 이데아 사상이라든가 신비주의를 미사에 도입하여 아주 정숙함을 회복하고, 이때 그 유명한 우리 사제들의 가운이 등장을 하고, 물론 이 가운은 로마 공직자의 가운을 그대로 모방을 하고, 이때 예배 때 촛불이나 향이나 성수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또 이 로마 법에 기초한 교회법도 작성되어지고, 그리고 이 여러 지역별로 흩어져 있었던 감독 중에 로마 감독은 베드로와 바울을 계승한 감독으로 교황이 되는, 그래서 폰티푸스 이 교회의 이 교황이 되는 이런 타이틀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그 예배 의식의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항상 이 이방 종교 제사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로마 감독이 로마 교황이 되는, 그래서 1000년을 유지하고 지내다가 이 이른바 1520년 우리가 독일 전 인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마틴 루터가 이른바 이 화채설, 이 영성체를 공격을 합니다. 성만찬 중심의 미사, 사제가 떡을 뗄 때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화채설을 공격하면서 말씀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운동이,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때 바뀐 것이 성만찬단이 아래로, 설교단이 위로 올라가는 것, 이런 바뀜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거의 변화되지 못한 채 여전히 성직자가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자는 수동적 참석자가 되는, 방관자가 되는, 구경꾼이 되는 이러한 가운데에 있다가 예배에 강한 반발을 한 예배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청교도들은, 퓨리탄들은 가운과 이른바 십자가 성상도 포기하고 교황청에서 내려온 하명된 일괄적인 설교 내용을 거부하고 각자 개인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누어야 된다, 자발적인 기도를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청교도들의 예배는 예배 중에 이 기도가 아주 강렬했고, 그 기도가 너무 지루하리만큼 1시간씩 지속되어서 조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그런 이 역작용을 일으키면서 청교도들의 예배가 순수하고 뜨거웠지만 너무 강한 그런 또 하나의 율법적인 예배의 형식으로 전락되면서, 기도 시간에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기도 시간에 조는 사람에게 벌금을 내린다든가, 예배 시간에 절대 웃으면 안 되고 또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디안이, 예배 가디안이 긴 작대기를 가지고 조는 사람을 찔릴 정도로 이렇게 억지로 지겹게 졸리운 예배가 지속되고 있다가 17세기에 변화가 잔 웨슬레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잔 웨슬레이는 그야말로 그때 회중 찬송을 통해서 또 사죄의 선언과 중보기도 도입,
과 함께 그때 저녁 예배가 탄생이 됩니다. 텔레비가 없고 술집 가는 것 이외에 아무런 삶의 재미가 없는 저녁 시간에 존 웨슬레는 이 예배 중에 자백하고 또한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이 안수받기 원하는 자들을 저녁 예배 때 강단으로 초대해서 안수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재미있게 풀어주고 새로운 찬송을 부르게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존 웨슬레의 동생이 또한 이 수백 개의 찬송을 만듭니다. 이 강단 초대의 부르심을 시도하고 강단 앞으로 나오는 길을 이른바 톱밥의 길, 순교자의 길, 회심자의 길로 명명을 하면서 그들은 이 회심자에 대한 회심에 대한 이 설교가 또 이 예배가 강조가 됩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찰스 피니가 부도자의 석이다 하는 자석까지 만들면서 설교의 목적이 영혼 구원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물론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집회가 끝나면 몇 사람이 영혼 구원자로 부름받았는가에 너무 지나치게 그 인간적인 방법이 너무 난무했던 시대가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찰스 피니에 의해서 미국은 D.L. 무디로 넘어오고 그리고 D.L. 무디 때 성가대 찬양이 나오면서 이 결신기도, 결신카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부흥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순복음식 예배, 순복음식 펜테코스탈 예배가 나와서 손뼉 치고 율동하고 일어나 춤을 추고 또 탬버린 운동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몸 움직이와 특성 이런 순복음식 탬버린 운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예배를 다이나믹한 예배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예배의 다이나믹이 회복되고 성령님이 교회 예배의 주체자가 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예배 의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의식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신약성경의 114번 나온 이 언급은 사람을 지칭한 것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church라는 말이 큐리콘이라는 주님께 belong to the Lord,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church라는 것을 이 건물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한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의 약간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청교도들에 대한 거부 반응 때문에 나온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교회를 회중이라고 번역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에클레시아를 회중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는 건물적 요소로 우리가 해석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 될 것은 어떤 누구도 이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는 임재의 예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배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힌 바 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라는 사람의 직업이 선지자라면 그가 성전에 얼마나 허구한 날 많은 일상생활에서 성전을 찾아갔겠습니까마는 이날만은 이 이사야가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가 이날만은 너무나도 색다른 일상적인 경험에서 얻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시야는 이사야와 사촌지간이고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은 늘 든든한 하나님과 같은 믿을만한 존재였고 이사야 자신도 유일한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는 아마 약간의 문제와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우시야 왕이 사라졌을 때 자기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런 예배가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 우시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돈과 실력 등등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나의 우시야로 삼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데 나의 우시야가 죽었을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바로 이 이사야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내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자를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만이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그래서 내가 번제물이 돼서 내가 다 태워지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을 죽이는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내가 번제물이 되고 또한 내가 번제물을 내가 죽이고 또한 그들의 각을 띠고 그 속에 내장을 꺼내내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가 자아가 깨지는 유일한 순간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게 예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레디칼이라는 책의 저자였던 이분은 아마 알라바마에서 최연소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이 서든 배프티스트 이 미국 남침내 교단의 IBM이라는 5,700명의 선교사들의 총재가 돼서 36살이죠. 이 데이비드 프렛이 이 레디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예배에 큰 충격을 준 게 무엇이냐?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그의 한평생을 이끌어간 것처럼 이 데이비드 프레드라는 이 플래시라는 이 레디칼의 저자도 그가 정말 이 중국 지하교회를 체험했을 때 너무나도 그들에게 강력한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가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이 알라바마 교회에서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말씀 하나만 가지고 어떤 것도 없이 말씀만 가지고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하는 그러한 임재를 그가 예배에 체험하면서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배 인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왜 실수와 왜 허물이 없겠으며 왜 우리 안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이 강의 서두에 안타깝게 들려드렸던 한 목사 가정의 무너짐을 봅니다. 참 믿었던 딸아이가 도벽을 하게 된 것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 아비가 그러한 그 범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돼 처벌받고 매장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정말 눈물의 각고의 노력 끝에 신학대학교 교수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한순간에 그런 모든 자기의 그 금자탑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마음, 그리고 버티면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기괴한 인간의 끝없는 탐심의 심리,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한 인간의 비극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언제든지 도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기독교의 예배가 보혈을 통해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문제 많은 잔해하는 기계요, 또한
저주의 저주를 받을 만큼 치명적인 실수와 허물과 죄를 범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수의 사람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예배 인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1세대의 어떤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과 같이 반드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가 반드시 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회개는 항상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많이 당황스러운 것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더 놀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어제의 감동과 회개와 결심이 빨리 이 삶의 현장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예배자로서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 레위 지파의 길을 늘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